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계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당황하시는 표정이 역력한데요. 제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은 이유는 성도님들이 2주마다 격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계속 나오지를 못하고 계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안녕하신가 궁금해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고요. 우리의 육체도 안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정말 안녕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육체도 안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강건하게 잘 세워져 있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코로나 시대라 이야기하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팬데믹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대책도 세우고 방안도 만들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내야 한다, 잘 견뎌내야 한다, 잘 이겨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는 어떻게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 하는 이야기들도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중요한 시기이고 잘 이겨내야 할 위기의 시간인 것은 분명한데요. 성경은 우리를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어디 보아도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라는 말은 있지 않고 성경은 이 시대를 말세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분명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기는 우리의 육체를 위협할 수 있지만 이 마지막 때를 잘못 보내면 우리 영혼이 망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를 또 어떻게 성경적으로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결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씀을 보면 말세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돌아서야 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나누고 또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보통 말세, 마지막 때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 시대를 살면서 목사님 지금 무슨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까? 어디를 보아도 말세 같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있지 않으신가요?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지구 종말 이런 영화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지구가 온통 얼음이 되거나 아니면 막 엄청난 행성이 밀려오거나 이런 급박한 현실들,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러다가 정말 지구의 종말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마지막 때 그런 인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아주 깊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평화로운 이 시대가 말세다, 마지막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분명 그런 때도 마지막 때가 확실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직전까지의 모든 시간을 마지막 때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환상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만민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 구약성경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에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본문을 보면 이 후반부에 있는 구절은 이 요엘서 2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을 정리하면서 이 상반절에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때, 그때를 이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가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두 개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그때가 말세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또 한 번 이것을 강조하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에서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지셨고 또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신 그때가 바로 말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 또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땅 가운데 함께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의 모든 상황을 말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말세 때의 현상적인 징조가 나타나는 모습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기근, 지진, 전쟁. 계속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세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그 말세 때에 나타나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좀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고 여러분이 3절을 읽고 4절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분명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분명하죠.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보아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징조들을 보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 마지막 시대인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또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보다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분명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삶, 그 성도의 모습들답게 지금 이 시대를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에 있는 3절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그 항목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질 않고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랑이라는 주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건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정리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인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많아질까요? 식어질까요? 네, 우리는 보통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과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사랑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자기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정말 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4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도 사랑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엉뚱한 것을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적인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다 보니요, 진짜 사랑해야 할 것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정하죠. 무정하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위에서 사랑이 있었죠?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향하여 사랑이 없는 겁니까? 이미 자기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죠. 자기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 말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 용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미우면 미운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착하고 선한 일,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는 한 가지를 더 포함하고 싶은 것은 바로 4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쾌락을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쾌락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요. 결국이요,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사랑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죠. 그리고는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선한 것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이 아까 사랑이 식어진다고 대답한 이유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무엇은 강해지고요? 자기를 향한 사랑, 쾌락을 향한 사랑, 돈을 향한 사랑은 강해지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재물과 연결시켜서만은 아니고 우리의 상태를 잘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를 사랑하면요, 결국 하나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선한 것도 사랑하지 못하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은요, 어디에서 시작된 말씀인가요? 6장 21절 말씀이 그 시작이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 그렇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보물 하늘에 많이 쌓아두라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향해 있기를 바라십니까?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죠, 하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때를 사는 우리에게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간직해야 할 마음은요, 이 세상은 결국 끝이 날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걸고 미련을 두고 사는 게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되죠. 이 세상 말세 때를 사는 사람들처럼 돈, 그리고 또 쾌락, 자기, 이것을 사랑하는 것에 모두를 걸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이니까 나는 장차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늘 하늘의 마음을 둡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나보다는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늘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때를요,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이 팬데믹 시대를 잘 지나야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은요,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선한 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는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위에서 있는 2절, 3절, 4절까지는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모습이 있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아닙니까?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런 모양들은 잘 갖추고 있는데요, 모양만 있고요,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왜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부인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렇죠. 모양만 갖추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왜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부인한다. 부인한다는 말은 뭘까요? 거절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가 포함이 되죠.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의지를 가지고 거부할 수 있을까?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인데 모양만 있어, 본질은 없고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있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니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이런 해석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왜 부인한다고,
의지를 가지고 마치 이 능력을 거부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 여러분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말씀 속에는요, 이 복음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오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경건의 모양만, 종교적인 행위만 잘 갖추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능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필요 없으니까요. 능력에 대한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부인하는 겁니다. 나 능력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이 종교적 행위로, 종교적인 모양으로, 겉모습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믿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겸손하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 설교를 잘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를 잘 시켜야지. 그래서 머릿속에 잘 남게 해야지.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나는 그것으로 내 임무는 다 했다 라고 한다면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죠. 저는요, 모양만이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경험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으로 그냥 완전히 무장해서 그 능력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맛보고 그렇게 살기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죠.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잘 전달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말씀이 남아있는 그런 정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기를요, 늘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도요, 우리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지도 않은데 그것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중언부언을 하고 있는데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영적으로 깊은 교제의 단계로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걸로 만족해버리고, 그러면요, 오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말씀도요, 예배도요, 무한한 영적인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의 종교적인 모양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함께합니다. 모양도 잘 갖추고 그 모양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도 마음껏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능력을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10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양만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양을 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능력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는 삶, 그 신앙이 이 마지막 때에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은 살피고 점검하고 또 돌아봐서 정말 이렇게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마지막 시대를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다시 1절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아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 때인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 말세가 되면 고통스럽다.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진짜 고통이 뭘까요? 물론 육체적인 고통, 환난과 핍박 음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은요. 영적인 타락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온전한 복음을, 온전한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반쪽짜리죠. 모양만 갖추고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더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게 진짜 고통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이야. 좀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결국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이 상태, 여러분 이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면요, 이 마지막 때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합니다. 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것에, 그 일에 내 의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 단단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을 갖추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분명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이 말세를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도 부끄러움이 없을까?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을 잘 사랑하고 있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갖추며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우리를 살피고 또 살펴서 혹시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실 때는요, 단단히 결심하고 단단히 각오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잘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잘 사시고 또 우리의 남은 삶을 그렇게 잘 사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